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면서 보니까 그 텐샨 여름에는 이렇게 만년설이 많이 높기는 하지만은 올해 보니까 많이 녹아내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만년설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현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빙하가 많이 녹아내려서 그 빙하 아래쪽에 이제 저수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수지들이 물이 많이 차고 어떤 저수지들은 그 위험 수위를 넘겨서 넘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던데, 전 세계가 폭염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기가 없어져 가지고 그런 지역도 있고, 이런 자연 재해 속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 어떤 것들에, 또는 문명에, 또는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에 취해서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어떤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뒤돌아봐야 될, 그리고 그 뒤돌아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요성을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7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답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 되심에서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게 뭐냐? 이제 섭리라는 말도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풀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한다는 것은 이제 꽉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렇게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섭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존한다라는 것은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다스리신다, 섭리라는 것은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이런 의미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붙드신다라는 이 표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만물 속에는 이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분의 붙드심과 통치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손길,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 모습은 여러 가지죠. 부할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풍년과 흉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것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한 그 관점을 일치하는 것. 내게 주신 이 모든 여건들, 환경들, 이것이 내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섭리 가운데 내게 맡기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지? 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에게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만 또는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또는 누구를 탓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책임을 전가한다든지라는 것에 이제 쉽게는 가깝게는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더 멀리 역사를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내게 닥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또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그 아버지의 그 손길과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28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런 관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면이 달라지는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인내할 이유를 아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인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역경이 오지만 그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죠. 형통할 때는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감수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그 성취가 나의 것으로, 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잘 됐을 때에,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에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큰 틀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어려울 때에는 그 역경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형통할 때에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섭리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 반응, 우리의 유익, 우리의 삶의 방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나의 삶을 섭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미래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표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어느 누구도 끊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끊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맨 앞부분 문장이 시작될 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섭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설사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귀, 때로는 건강과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인내로 그리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으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아버지 염려하고 참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들이 잘 되어서 형통하게 될 때에는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미래라고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고백했던 바울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모든 만물, 어떤 만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또 우리 가운데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도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내어서 또한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이 교리 공부가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든든한, 결코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기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